자,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시로 페니키아 출신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님께 이제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좀 황당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사실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여인의 그 요청을 거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방인의 때가 왔다는 간접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지만 후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먼저 주인이 먹고 나면 분명히 부스러기는 개에게 먹여질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죠. 그 여자가 이제 다시 예수님께 구합니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즉 주인이 먹고 나면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그 부스러기를 먹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마치 예언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대답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식탁에서 생명의 떡을 먹을 때가 온 것입니다. 자,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로, 시돈 또 데가볼리 지역을 이제 두루 지나십니다. 이 지역은 모두 이방 지역입니다. 여기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갈릴리 바다 역시 예수님이 이곳에 지금 있는 장소는 이방 지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복음이 이방 지역에 두루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은 바로 이사야의 예언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 사건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그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적인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오순절날 그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강림 사건을 바라보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한 가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이 마음속에 그 심령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 설교를 통해 그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런 확신을 갖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겠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에서 35장 4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라. 이 말씀 마치 메시아가 말을 타고 강력한 장군의 모습으로 달려오시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 메시아가 높은 산과 낮은 산을 점령하시면서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로 상당히 부드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굉장히 강력하고 힘있고 능력이 있는 마치 장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한 권능의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그것을 사용하지는 않으시면 때가 될 때는 그 권능의 손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읽겠습니다.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마가는 지금 이 이사야 예언을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것입니다. 눈과 귀는 소통의 감각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열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또 기억이 납니다. 너의 아들들과 너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은 그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질까? 구원받은 백성은 그 영적인 감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6절 읽겠습니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이제 구원이 점점 분명하고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분량이 더 커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회복은 육적인 회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전 인격적인 회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까지도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을 못하던 혀가, 그 어눌하던 혀가 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노래를 부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와 사막은 바로 나의 삶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그동안은 사막이나 광야와 같았었지만 그 사막과 광야에 오아시스가 열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막에 샘물이 열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의 질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흐트러졌던 것이 다시 제 자리를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향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막에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광야에 물이 열려지는 것이죠. 7절 읽겠습니다.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 떼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여기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세라브라는 그러한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신기루를 의미합니다. 신기루와 같은 것. 우린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신기루와 같은 것을 쫓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가짜였고 그것은 환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진짜 오아시스를, 진짜 천국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덴의 회복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지금은 보이지만 그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보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 읽겠습니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그 가운데 두셨죠. 우린 마치 이 삶을 살아가면서 에덴 동산과 같은 그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진정한 오아시스를 꿈꾸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들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8절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도 못할 것이다. 큰 길이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룩한 길이라 불릴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리로 갈 수 없습니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순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순종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기뻐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바로 영원한 생명나무 길로 연결되어지는 길이죠. 그러나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 그 천국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막혀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읽겠습니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두 가지 나무가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생명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불칼을 그 천사를 두어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길을 갈 수 없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악한 자와 불순종한 자는 그 길을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은, 의로운 자는 거룩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곧 넓은 대로로 열려질 것입니다. 성경에 자주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좁은 길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기를 두려워하고 그 길을 가기를 꺼려하는 것이죠. 그러나 막상 그 좁은 길을 통과하고 나면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활짝 열린 거룩한 길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 길로 가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그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 가운데 다가오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는 그런 짐승들은 없을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거기는 사자, 사나운 짐승, 맹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우리의 삶을 참 어렵게 하는 그 질병이나 고통이나 여러 가지 사고들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믿음의 갈등을 주는 그 사단의 세력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평안입니다. 한마디로 자유입니다. 한마디로 환희입니다. 한마디로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기쁘십니까? 이 땅에서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욕망입니다. 그것의 끝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통로를 여는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길을 올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길을 갈 수 있게 그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과 시온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교회당에 온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대부분 아마도 예배드리러 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왔을 것입니다. 때로 어떤 이는 종교적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종교적인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이곳에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예식도 중요하고 어떤 순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온 것입니다.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곳인 것입니다. 그때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을 따라잡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슬픔과 탄식이 다 달아나길 원합니다. 201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문제와 걱정거리들이 다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7장 3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제 그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 번뇌는 그저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져 온 것입니다.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피동성입니다. 자신이 마치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있을 뿐이죠. 피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욕망에 이끌려 살거나 세상에 이끌려 사는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눈치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참 수동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뒤에서 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자신이 살고 있는 것처럼 느끼십니까?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종의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탄은, 귀신은 우리를 강제합니다. 마음대로 부려먹습니다. 귀신들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만드시고 네가 먹을 수는 있지만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자유의지대로, 너의 뜻대로, 너의 생각대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먹고 입이 어눌한 사람은 이미 구원의 소망이 이미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피동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절망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현대인의 특징은 바로 절망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한 80, 90, 100세의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길이겠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인 것입니다. 절망의 상태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죽음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은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귀가 먹고 입이 어눌한 자, 그것은 바로 완전히 무감각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현대인의 특징은 바로 무감각입니다. 육신의 감각은 굉장히 예민해졌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감각은 굉장히 무뎌져 있습니다. 사람 눈치 보는 데는 그렇게 빠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혀 눈치 보지 않죠.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 10여 년을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오니까 세상이 변해 있었습니다. 변해 있는 것 중에 가장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센시티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육적인 감각은 굉장히 민감해졌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감각은 굉장히 무뎌져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이라는 특별한 그런 기능을 주셨어요. 그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영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존재의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동물처럼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본능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인간의 본능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주 센시티브한 본능, 그것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이 걸리는 것이죠. 요즘 현대인들은 귀신은 잘 안 들립니다. 그러나 정신병은 굉장히 많이 걸리죠. 우울증은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것이 현대인의 특징이죠. 50년 전에는 정신병도 많이 있었지만 귀신 들리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귀신이 잘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감각이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귀신조차 도망갑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입에 좋은 것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몸이 즐거운 것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이번에 20, 30대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이제 결혼정보회사가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 크리스마스를 참 무감각하게 여기는 나이가 몇 살일까 했더니 31.6세였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무감각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 크리스마스가 다시 특별하게 어떨 때 다시 특별하게 느껴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다시 특별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감각이 언제 회복되어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감각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본능적인 감각만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양심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양심이 무뎌져 있다는 것입니다. 좋고 나쁜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본능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저 욕망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재미, 즐거움 이것을 따라서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타치하십니다. 주님의 손가락이 그 위에 접촉됩니다. 예수님의 그 손가락이 그의 혀에 접촉되어지는 것입니다. 무뎌진 감각의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이 터치되어지는 순간 그 무뎌졌던 감각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과의 접촉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34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서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였다.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예수님은 하늘을 바라보시고 깊은 탄식에 신음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늘을 향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향한 안타까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중보 기도자이십니다. 우리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마치 탄식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바로 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그 천국이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열릴지라도 내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탄식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전달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주님의 그 탄식을 통해 그 환자의 귀와 입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 환자의 무감각이 회복되어집니다. 35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습니다.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정확한 단어로 얘기하면 점점 더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던 것들이, 죽었던 것이 회복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3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으나 말리면 말릴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퍼뜨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흥분된 상태에서 그 복음을, 예수님을 잘못 전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진리 가운데 전하자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구원은 소문이 아닙니다. 진리의 깊은 곳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말합니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그들이 감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훌륭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훌륭하다라는 뜻과 같은 의미의 단어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감탄하셨던 바로 그 감탄인 것입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 단어와 같은 의미인 것이죠. 창세기 1장 3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아름답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2015년도가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영적인 감각들이, 영적인 눈이, 영적인 귀가 다 열려져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16년도는 그 하나님과 더 친하게 지내는, 더 친밀한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2016년도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사업이, 하는 공부들이 다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열릴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열릴지어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열려질지어다. 모든 문제들은 사라질지어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활짝 열려지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감각들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천국문이 더 우리 앞에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2016년도가 더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꿈꾸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소망을 가진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